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25편 전체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악인들을 벌하신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산처럼 자기 백성을 빙 둘러싸서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도 산처럼 흔들림 없이 영원히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마침내 평강이라는 하나님의 복을 선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보호와 평강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루 종일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텍스트, 즉 본문 안에서 이 시를 읽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어 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은 120편부터 134편에 이르는 총 15편의 시가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즉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라는 것이죠. 성전에 올라간다, 이 표현을 쓰는 이유는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 영적으로 볼 때 혹은 또 상징적으로 볼 때도 존귀한 곳, 높은 곳이라는 거예요. 또 문화적인 면에서 보더라도요, 우리가 보통 중요한 건물들 이런 것들은 높은 마을의 동네 높은 곳에 세우잖아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또 중요한 사람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자리를 조금 높게 만들어 놓죠. 여러분도 집에 중요한 물건들 그 대부분 높은 데다 두지 바닥에 굴려놓지는 않습니다. 이런 영적인 또 상징적인 문화적인 이유 외에도 실제로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진짜로 올라가야 되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그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산지 도시입니다. 우리가 아는 산만 해도 오늘 본문만 봐도 시온산 나오죠. 그리고 감람산, 모리아산, 다 이렇게 산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한번 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려면 이게 어쨌거나 힘든 산을 무조건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그 산을 보면서 본문 2절에서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라고 외칩니다. 누군가에게는요, 저 산이 힘들게 감당하고 넘어가야 되는 인생의 숙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누군가에게는요, 그 힘들게 넘어가는 그 모든 산들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신실한 순간으로 느껴집니다. 이거 완전한 시선의 차이가 있어요. 예배 이걸 안 갈 수는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배를 해치워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와, 이거 예배 한번 드리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 드리려는 사람은요, 그 문제를 올라가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시는구나, 믿음의 흔적이 남겨진다는 거예요. 지금 시인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산에 둘러싸인 거 맞아요. 그 산은 넘어가야 하는 인생의 문제 맞단 말입니다. 숙제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실 것이므로 지금 그 사람은요, 산에 둘러싸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흔들리지 않아요. 사실 우리 인생 자체가 문제 덩어리 아닙니까? 오늘 하루 산을 넘고 그 다음날 또 산을 넘는 첩첩 산중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거 넘으면 저거 나옵니다. 저거 넘으면 그거 나오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면 우리는 이 문제들 때문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밤 늦게까지 일하고 오늘 예배 마치자마자 후다다다닥 자녀들 라이드 해주고 직장까지 가야 되는 이 날 아침에, 이 이른 새벽에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산과 같은 좌절, 낙심, 고난을 만나도요, 예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그 산을 넘어가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 보호하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시편 125편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예루살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답니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오늘 말씀대로 우리 삶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과 승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시온이 어떤 곳이에요? 산지로 이루어진 천연의 요새입니다. 적들이 침입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지켜내기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사무엘하 5장을 보면 다윗이, 거기 이제 예루살렘 원래 여부스 사람들이 살던 데잖아요.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로부터 시온 산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 이 산성에 있던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비웃습니다. 우리 군인들 중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로만 군대를 꾸려도 야, 다윗 너 정도는 이긴다. 여기가 어떤 데인 줄 알아? 한번 기어 올라와봐. 뭐 이런 식이었어요. 다윗의 군대는요, 밑에서 위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거기를 기어 올라가는 겁니다. 힘들겠죠. 근데 여부스는 어때요?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뭐 하고 있는지 보면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유리하죠. 하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의 신비한 도우심으로 시온산성을 점령해 버립니다. 시온산성을 다윗성으로 이름을 바꿔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다윗 왕국의 시대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면 시온산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시온산도 차지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를 보면요, 사실 시온산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걸 내가 지금 소유했는지 그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산을 넘는 자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3절을 보면요,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악한 권세에 방해가 있단 말입니다. 악한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를 지치게 해요, 패배하게 해요, 두렵게 하는 악의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명심할 게 있습니다. 내가 포기해야 돼요. 내 다리에 힘이 좀 있어. 내가 몇 년간 예배드리던 사람이지, 내가 이런 봉사하는 사람이야, 내 직분이 뭐야,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악한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오늘 본문 5절처럼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노력, 내 공로, 내 의, 내 경험 이런 거 던져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갖고 싸워서 시온을 점령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는 참으로 요동치는 것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샬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의 샬롬이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저는 오늘 시의 콘텍스트, 즉 배경으로부터도 이 시를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믿음이 선포되는 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의아한 점이 있어요. 아까 본문 3절에 악인의 규, 의인들의 땅,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규가 뭐냐면은 통치자들의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이제 지휘봉, 그러니까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지칭되는 악인이란 그냥 단순히 나쁜 짓 하는 사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맞서 대적하려는 거대한 악의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한국어 성경에서는 의인들의 땅이라고만 번역을 했죠. 그런데 오히려 이게 제비 뽑기의 의미가 더 강한 단어를 사용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땅에 대한 분깃을 얻고 그것을 대대로 상속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 번역처럼 뭐 땅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유업인데 악인이 통치하고 있는 것 같은 아주 요상한 그런 뉘앙스가 이 시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업이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인데 거기 하나님의 통치가 잘 안 나타난다.
이런 뉘앙스가 시에 많이 배어 있어요. 악인의 규라고 하는 걸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역사상 어느 시점에 이방족 속에게 패배해서 그 땅의 통치권을 빼앗겼던 어떤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통치를 빼앗겼는데 시인은 지금 시온산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성전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웃기죠? 성전이 떡하니 그대로 있는데 악이 통치하는 세상, 이게 정말 여러분 가능한 조합입니까?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이방 국가 바벨론의 정치적인 지배를 받는 상태에서 성전을 재건해서 거기서 예배드리던 때가 바로 이런 때였어요. 이런 때는 참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가 어렵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온성의 통치권까지도 마치 세상에 넘어가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 세상의 힘과 세상의 세력, 세상의 권력이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이거랑 똑같습니다. 세상이 너무 대단해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과 성공과 부와 명예가 우리의 눈을 얼마나 현혹시키는지요, 그게 더 커 보인단 말이에요. 나도 그거 따라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면 내 인생이 성공할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요, 그것을 방해하는 세상이 너무너무 큰 시대, 그것이 지금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시편 125편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그 권세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일시적으로는요, 세상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세상적 방법이 조금 더 빠릅니다. 돈도 더 잘 벌릴 거고요, 더 좋은 대학에 가게 될 것이며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것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들이 행하는 죄악에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의 규를 끊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손을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기도로 여러분들의 삶을 맡겨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4절은요,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믿음 지키는 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요, 그분이 지켜보아하세요. 나는 세상 싫어, 나는 세상 멀리할 거야, 난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아. 우리가 백날 천날 만나려도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셔야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 자에게. 여러분들 삶의 문제들이 가득하죠. 여러분들 턱까지 숨이 차오르는 순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면요, 주님이 우리를 선대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주실 거고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발걸음들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정말 힘든 길이에요.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그냥 산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높고 힘든 그 산을 넘고 또 넘고, 그게 우리 인생 같을 때가 많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시고 끝까지 그분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선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5절은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하죠. 여러분,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악의 세력이 끝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들어주시는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의 굽은 길로 따라가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또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의 세력을 반드시 책망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 길을 걷지 마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시대, 영적 바벨론 시대와 같은 지금 이 시대, 하나님 안 믿으면요, 조금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새벽부터 이 난리 치지 않고 대충 믿으면 대충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끝이 너무나 절망이란 말입니다. 그것에는 희망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산으로 오르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에 유와 진리와 거룩함을 세지능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 정말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세상 따라 썩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 따라 새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살아있는 성전으로 이곳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정치적으로는 로마, 종교적으로는 부패한 사람들의, 악인들의 규가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참으로 산과 같은 문제를 넘고 또 넘어가셨어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셨고 그 산들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에 만난 산은 골고다였습니다.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지고 청산하셔야 했어요. 주님은 그 산을 넘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셨고 십자가를 통해 세상 통치자의 악인의 규를 꺾어버리시고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산으로 오르는 모든 과정 가운데 너무너무 숨이 차고 힘이 들고 눈물이 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셨고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시온 산성 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요, 그분을 따라가고요, 그분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은 악인의 통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 삶을 묶고 있는 악인의 규가 떠나가고 악한 권세가 끊어지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게 된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냐고요?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명령하십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명령을 들으니까요, 그들의 인생에 평강이 찾아와요. 우리 능력으로 나는 평강해 됩니까? 안 돼요. 주님을 만나는 자가 평강을 얻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명령을 받는 자들이 강건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요, 믿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세상 것들의 마음 빼앗기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배자로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평강을 주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왜냐고요? 주님이 그 산을 오르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시고 악인의 규를 꺾어버리시고 예수 십자가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 걸어가는 인생길에 험난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넘어서지 못하는 산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산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산을 올라가셨던 분이에요. 그 산을 다스렸던 분이에요. 그 산에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십자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명령하시면 반드시 그리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반드시 이렇게 명령하실 것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산을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 산을 올라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옵소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